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받을 말씀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아멘. 이 더운 여름 이제 우리 MG 청년들이요, 올해는 2번의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첫 수련회를요, 모든 부서들 중에 가장 먼저 다음 주에 월요일에 출발하게 되는데요, 2019년 코로나 이후로 4년 만에 교회가 아닌 밖으로 어딘가로 떠나서 수련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갖자,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의 관계도 더 깊어지게 만들자라는 의미에서요, 보시는 대로 더 깊게, 디퍼라는 주제로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련회는요, 8월에 광복절 즈음에서 교회에서 이번에는 모든 부서들의 여름 행사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이게 됩니다. 그때 주제는 우리 더 크게 찬양하고 더 크게 기도하고 더 크게 응답받자라는 차원에서 라우더, 더 크게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첫 수련회를 외부로 나가려 했던 데에는 물론 청년들도 이제 기대하면서 이제 어딘가로 이제 떠나서 또 2박 3일의 시간을 갖는구나 하는 건 단순한 이유도 있었지만요, 준비하는 저에게는 또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교회로 모이세요 하면은 잘 모이시죠? 네,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달에 성경 공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생각만큼 잘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박 3일 놀러 가서 거기서 가둬놓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멀리 가자. 교회에서 하면요, 저 늦게 가요, 중간에 저 가야 돼요 하는 청년들이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양평으로 가서요, 좋아 보이죠? 네, 저렇게 좋아 보이는데요, 걸어서 아무 데도 못 갑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예보에 의하면 다음 주에 비가 내린다네요. 네, 갈 수 있어도 갈 수 없는 그런 곳에 2박 3일 동안 모여서 무려 9번의 강의를 청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9번 중에 골라서 듣는 거예요. 다 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일 월요일에 보시면요, 저런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저는 청년들과 성경을 우리 더 깊게 연구해 보지 않겠니 해서 성경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고요, 또 저와 같이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신효성 전도사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다져보자 아주 쉬운 교리에 대한 강의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 특별한 강사도 모셨습니다. 연세대학교에 계시는 정승우 목사님을 불러서 이제 서양의 그림들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바울을 보지만 그 외의 자료들을 통해서도 한번 바울의 일생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3일 동안 갖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주제대로 이제 청년들이 믿음의 지식도 더 깊어지고 서로 간의 교제도 깊어지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신 후에 유대 지도자들이 이끌고 온 군인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셨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은 옷을 찢어가면서 이 무슨 신성모독이냐 하면서 애통해했고요, 그런 예수님을 유죄라 생각하고 판결을 받기 위해, 정확히 말하면 사형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 예수님을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기에
이 사람이 유대의 율법을 뭔가는 어겼을지 모르겠으나 로마 총독인 자신이 보기에 로마의 법을 어긴 건 딱히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풀어주려니 워낙 반대 여론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빌라도에게 이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다. 그 말을 듣자 빌라도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인데요.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이건요, 기뻐서 물은 겁니다. 진짜요? 예수가 내 앞에 있는 저 죄인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빌라도에게 희소식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어지는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어디 가요? 갈릴리라는 곳이 헤롯의 관할인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했습니다. 갈릴리,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던 그 갈릴리는 헤롯이라는 인물이 다스리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관할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헤롯이 통치하는 갈릴리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빌라도는 생각한 거죠. 그럼 내가 이 애매한 판결을 내리지 않아도 되겠네. 헤롯한테 떠넘기자. 때마침 6월절 명절이어서요. 갈릴리를 통치하던 헤롯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예수님의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그 장소로 와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빌라도에게? 빌라도는 당장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또 보내버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헤롯이 만나게 되었죠. 근데요, 헷갈리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헤롯,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과 만났던 그 헤롯이 아닙니다. 동방박사들한테 예수를 만나면 어디서 났는지 나한테 알려주시오 했는데 알려주지 않고 그냥 가버리자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던 그 헤롯이 아니고요. 그때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해서요, 아빠입니다. 아빠 헤롯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해서 그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마태복음 초반에 나온 헤롯과 부자지간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서 한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으니 통치의 세대가 바뀌었을 법하죠. 그렇게 이 아들 헤롯 안티파스와 예수님이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첫 만남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성경을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어요. 그것도 얼마나? 매우 기뻐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이 지금껏 보아왔던 성경 말씀에 의하면 헤롯이라는 인물, 그게 아빠 헤롯이든 아들 헤롯이든 헤롯은 예수님과 사이가 어때야 하나요?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헤롯이라는 인물은 좀 대척점에 있어야 마땅한데 오늘 말씀은 신기한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는 많이 기뻤답니다. 매우 기뻐했대요. 왜 기뻐했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이전에 성경에 헤롯 안티파스, 이 아들 헤롯이 등장하는 장면이 사실은 먼저 성경에 있습니다. 언제냐? 예수님보다 앞서서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을 때 헤롯 안티파스가 등장하는데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요,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동생 빌립이 결혼해 있던 헤로디아라는 아내를 누구의 아내로? 자기 아내로 만들어 버립니다. 동생의 아내인데 뺏어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은 헤롯의 행동을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건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자 헤롯도 그 아내가 된 헤로디아도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먼저는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에게 비판은 받았지만 자기 아내처럼 막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지까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어땠냐? 마가복음 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은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헤롯은요, 세례 요한이 좋진 않았어요. 그가 하는 쓴소리가 누가 뭐 쓴소리를 좋게 듣겠습니까? 싫었지만 그래도 들을 귀는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치, 저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 아니, 하나님이고 뭐고 몰라도 저 사람 얘기가 맞을 수는 있어. 그러니 죽이고 싶지까지는 않은데 왜 아내는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라는 게 헤롯 안티파스의 입장이었던 거죠. 영적으로 꽉 막힌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헤롯 안티파스가 기분이 좋았던 날, 헤로디아의 딸, 자기의 딸이기도 하겠죠? 그 딸이 잔치에서 춤을 막 멋들어지게 추는데 그걸 보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의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줄게. 뭘 해줄까? 그 얘기를 들은 딸이 엄마 헤로디아에게 가서 뭘 해달라고 그럴까요? 엄마가 얘기했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 그래서 그 딸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사람들이 많은 잔치자리에서 내가 뭐라도 해줄게라고 얘기했으니 헤롯이 그 얘기를 지키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죽이긴 싫었지만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헤롯이었지만 한 얘기가 있으니, 한 약속이 있으니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딸에게 주었습니다. 다른 장면을 볼까요? 헤롯 안티파스가 등장하는 또 다른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요, 이방 선교의 기착점이 됐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거론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안디옥 교회라는 크고 중요한 교회의 리더들이 여럿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이 있다 그랬습니다. 젖동생이 뭔지 아시나요? 같은 유모에게서 자란 사이입니다. 즉 본문의 사도행전 13장에 소개된 마나엔이라는 사람과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물은요, 어려서부터요 같은 유모에게 키움을 받은 겁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갓난아기부터 같이 자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어른이 돼서도 야야야 하면서 지냈을 수 있겠죠. 그 정도로 친한 사이 중에 한 명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였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헤롯이라는 사람,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친구를 통해서라든 뭐 누구를 통해서라든 익숙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헤롯은요, 주변에 예수님과 가까운 교회의 리더도 있었고요, 그 자신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아는 그런 들을 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이 헤롯의 통치 구역이 아까 어디라고 했죠? 갈릴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면서 활동했던 데가 어디예요? 갈릴리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현실에 관심이 없는 통치자라 해도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막 병을 고치고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막 떡과 뭐 생선으로 수천 명을 먹이고 이런 사건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그 얘기를 듣지 않았을 수 있을까요? 들었겠죠. 들었으니 당연히 헤롯은요, 예수라는 인물을 보고 싶었을 겁니다. 야, 그 사람이 정말 병을 고쳐?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막 걷게 해?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눈을 뜨게 한다고?
음식 요만큼 가지고 사람들을 다 먹여? 와, 나도 보고 싶네 라는 생각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 보고 싶어 했던 예수를 지금 헤롯이 만났으니, 그러니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뻐했겠죠. 그래서 성경은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헤롯이 우와, 예수님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보고 싶었는데 다행이네요, 오늘 이렇게라도 보니 했으니, 예수님도 악수라도 신문 받는 중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 하는데 나를 그렇게 기뻐해 주니, 와, 저를 이렇게 반겨주시네, 고맙네요 라고 했을 법도 한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반응은 아닙니다. 본문 9절,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서 반가워하는데 예수님은 헤롯에게 아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 8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아멘. 이 짧은 한 절에 헤롯이 예수를 봤다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3차례 등장하는데요. 하나하나 저랑 볼까요? 먼저 첫 번째, 헤롯이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다?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거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헤롯이 예수님 보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어땠다 그랬죠?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더라. 지금만 기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보고 싶어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거죠. 예수님을 봤는데 그 보았다는 동사의 미래형입니다.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했던 연고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봐서 기쁩니다. 전에부터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보면 뭔가 좀 신기한 거, 뭔가 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 그런 거를 내 앞에서 나를 위해서도 좀 보여주겠지? 마치 마술사를 구경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그런 예수님을 봤으니 기뻐했던 겁니다.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을 무슨 구경거리 보듯 하자, 무슨 신기한 일이 일어나려나 하자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침묵하셨던 거죠. 결국 예수님이 헤롯에게 침묵하셨던 이유는요, 예수님을 상대하는 그 헤롯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어떤 그 마음에 갈급함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원래 그렇게 갈급하게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을 외면하시던 분이 아니죠.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외치면 보게 하셨고요,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걷고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침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자기가 아파서 병 고침을 필요로 한 것도 아니요, 귀신 들려서 귀신이 나가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뭔가 갈급함이 없었습니다. 그냥 뭐 한번 해보지 않을래요? 나한테도 뭐 좀 보여주시지 않을래요? 라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갈급함이 없는 마음을 보고, 이건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헤롯의 마음을 보고 그냥 입을 닫으셨던 겁니다. 헤롯이 예수님에게 갈급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오늘 본문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자 헤롯이 그럼 어떻게 했느냐? 본문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습니다. 분명히 아까는 그렇게 성경이 설명했죠.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땠다? 매우 기뻤다. 그리고 그때만 기쁜 게 아니라 전에부터 보고 싶어 했다. 근데요, 헤롯은 예수님이 잠깐 침묵하시니까 그냥 마음이 떠났습니다. 더 볼 필요 없겠구나.
뭐 보여줄 거 없겠구나. 빌라도가 나한테 보냈다고? 다시 보내. 뭔가를 좀 특이한 걸 보고 싶었는데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냥 보냈던 거죠. 갈급한 사람은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랬을까요? 예수님만이 내 생명의 길이라고 그런 믿음이 있던 사람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헤롯은 아무런 갈급함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아무런 열망도 없었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그냥 도로 보냈던 겁니다. 즉 헤롯, 예수님에게 호기심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헤롯처럼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요, 헤롯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그 기쁨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이 성전에 왔으니까 여러분 기뻐서 찬송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요, 헤롯처럼 예수님을 잘 압니다. 알지 않으시나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 때였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서 인물들을 찾아서 그 25칸 그려가지고 빙고 선 긋는 거 있죠. 우리 요 빙고 25칸을 우리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으로 채워서 우리 빙고를 해보자 했더니 이제 학생들이 열심히 찾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을 찾는데 이 학생들이 성경이 얼마나 낯선지, 이게 보면 사람 이름인지 동네 이름인지 헷갈리는 겁니다. 야, 가이사랴 이거 사람 맞아? 가이사 그 로마 황제 있잖아. 그럼 가이사랴도 사람 아니야? 맞나요? 가이사랴는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지명입니다. 야, 시온 이거 사람이잖아. 우리도 막 김시온, 이시온 있잖아. 시온 사람인가요? 지명입니다. 하이라이트는 이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는 말씀을 보고서 학생들이 야, 보라 처녀는 누구야? 야, 이보라, 김보라, 보라가 성경에도 나오네. 그래도 우리 성경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아시죠? 끝까지 솔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보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기쁜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고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도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헤롯처럼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예수님이 응답을 안 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응답하시는데 왜 내 기도에는 가만히 계실까?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보려고 하는 목적이 혹 헤롯 같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길거리에서 우연히 예수님 만나서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친 사람도요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반응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헤롯에게는 아무리 만나서 기뻐해도 침묵하셨습니다. 나에게 갈급함이 있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 헤롯처럼 뭐야 예수님 나한테 응답 안 주셨어, 삐졌어, 이거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냥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는 것처럼 다시 보낼래, 그냥 그 정도의 호기심만 갖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아닌지요. 2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을 향한 그 선한 마음, 좋은 감정은 그냥 호기심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신뢰하겠다라는 사랑입니까?
헤롯처럼 기적만 바라는 호기심이 아니라 혹 기적은 없을지라도 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손 붙잡고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벌써 나를 위해 피 흘리셨으니 나도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헤롯입니다. 하나님 왜 저의 기도에는 침묵하십니까? 라고 묻기 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에 왔는지, 내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은 나의 호기심에서 비롯된 건지 아니면 나의 갈급함인지, 기도하는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회사인데요. 무슨 회사죠? 세스코라는 회사입니다. 무슨 일 하는지 대충 아시죠? 네, 요새는 음식점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 벌레들, 해충들이 나오지 않도록 박멸시키면서 요새는 뭐 그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어쨌든 그 해충들을 퇴치하는 사업으로 잘 알려진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이 해충 박멸하는 것 못지않게 유명한 분야가 있습니다. 의외로요. 홈페이지에서 관리하는 고객 Q&A가 또 굉장히 유명합니다. 유명 유튜브에서 소개가 됐습니다. Q&A로 세스코가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라는 질문을 이제 게스트와 세스코 직원이 나누는 장면이 있어서 캡처를 해봤는데요. 왜 유명해졌느냐? 아무리 장난 같은 글도 이 Q&A에 뭔가를 물으면 직원들이 진지하게 답을 해주는 걸로 유명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년 전에 한 2010년도 더 오래전인 것 같아요. 레전드로 남아있는 글이 이 글입니다. 네, 이런 질문이에요. 제목, 저희 집에 벌레가 한 마리 사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삼수벌레라고 대학 한번 가보겠다고 학원비는 없고 집에서 3수째인데, 중간에 잠깐 생략하고요. 이게 벌레지 뭐 딴 게 벌레겠습니까? 집에서 밥만 축 내고 친구들은 벌써 군대 가고 3학년에 저만치 앞서가는데 저는 벌레 마냥 집구석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세스코에서 잡아주나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3년이나 지났는데 친구들은 저만큼 앞서가는데 자기는 아직 제자리에 있는 그 자신이 비참해서 세스코에 글을 올린 거죠. 근데 이 질문에 이런 답이 달렸습니다. 해충 중에 화랑곡 나방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환경 조건에 따라 유충 기간을 2주에서 300일까지 조절하며 성충으로 우한 이후에는 다른 녀석들과 동일한 수명을 지닙니다. 지금은 남들보다 조금 늦을 수 있지만 그 이유는 동일하거나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올 정도죠. 그렇죠? 오늘 우리 수련회를 앞두고 청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굉장히 속도에 민감한 세대입니다. 휴대폰이나 인터넷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들은 벌써 공부를 해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나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네. 남들은 취업해서 돈 모으고 있는데 나는 아직 그대로 한 게 없네. 모은 게 없네. 남들은 벌써 결혼했는데 나는 만나고 있는 사람도 없네. 그렇게 인생의 속도에 주목하며 살던 우리 청년들이다 보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누구는 저런 응답을 받았는데, 누구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저런 간증을 가졌는데 나는 평생 믿었는데 뭐가 없네. 청년들뿐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우리 다 한 번쯤 그런 의문 갖지 않았을까요? 내 기도는 도대체 언제 응답되는 걸까? 내가 기도하는 게 잘못됐나? 기도하면 안 되는 걸 구하나? 내 일상에 거룩함이 부족한 건가? 내가 아직 씻어내야 할 죄가 남아있나? 나는 열매 없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걸까? 그런 갈급함이 있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갈급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의지하겠다고, 내가 끝까지 믿고 따르겠다고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
우리의 목마름을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면 그분은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기도에 응답이 지체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늘 나를 만나주시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면 비록 남들보다 늦게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일찍 만난 사람들보다 동일하거나 더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뭔가요?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얼마만큼의 갈급함으로 나와 있는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얼마만큼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왔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 만나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느렸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욱더 돌보시고 이끌어주시는 풍성한 간증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갈급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침묵하신다고 등 돌리지 말고요, 헤롯처럼 그렇게 예수님 도로 보내버리지 마시고요, 끝까지 신뢰하면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